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한 번 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주글래 대신 영주글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뭐.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기는 내 마음 변치 못. 아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립 99주년 전국대회 둘째 날 아침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아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23쪽에 같이 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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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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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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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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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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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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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리 주로다. 이 시간 아멘. 이
시간 본회 부회록 서기로 수고하시는 표대중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전국대회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국대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고 우리 회원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제아의 말씀 전해주시는 반태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재정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문병효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주님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새벽에 광주교회 위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반태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 깊은 은혜 하나님께서 끼쳐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대회로 모이는 기간 중뿐만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목회하다 보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가 선포할 때는 사실은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불의한 길로 간 그 세대를 향하여 외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런 외침에도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리더입니다. 교회의 리더요, 어딜 가든지 다 리더십니다. 연세를 보시나 경륜으로 보시나 리더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을 때 사실은 저부터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정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찔림과 회개와 정말 통곡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를 처음 옵니다. 하이원 리조트라는 곳. 전 강원랜드라는 건 이름만 들어봤지 처음 이 현장에 와봅니다. 어제 밤에 도착을 했거든요. 밤에 한 8시쯤 도착을 했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재밌더라고요. 저희 교회 김혁 장로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뭐 전당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전국에 있는 전당포가 여기 다 모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이원 리조트 정선이라 그래서 강원랜드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가 유명한 강원랜드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당포가 진짜 다 모여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지노의 끝은 전당포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모인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을 밝혀서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당포로 가지 않고 주님 앞으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 전국 남성교회 대회가 열려서 99차가 열려서 여기가 변화되었다. 또 이 카지노 담당자는 난리가 나겠지만 여기서 보낸 마지막이 전당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라스베가스에 가도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LA에서 6년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를 몇 번 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가면 거기도 엄청난 일종의 전당포 같은 거죠. 특별히 제일 좋은 중고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나중에 다 틀고 자동차까지 팔고 도박하고 떠나는 곳이 라스베가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대회를 끝나고 사람들이 경건함과 두려움 때문에 전당포를 들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준비, 깨어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큰 교회,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교회, 저희 교회가 서초구에 있는데요, 방배동에. 저희 교회도 가까운 큰 교회에 올해 구호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근데 요즘은 회복도 어렵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놓고 우리 신앙만 놓고 보더라도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는 것, 얼마나 회복되셨어요? 물어보면 한 70%, 좀 아주 긍정적인 교회, 그래도 한 80%는 회복되었습니다. 헌금이 회복되고 예배 출석자 수가 회복되고 새벽 기도회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전도대가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고 한 70%는 80%는 근데 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정책회의를 준비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정책회의를 준비하면서 요즘 제일 어려운 것들이 봉사자들이 어려워요. 특별히 이런 부엌에서 저희는 주일마다 식사를 성도님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봉사자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가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도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힘들어요. 포도주를 담아야 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저희는 포도주를 잘 담아서 성찬을 준비했는데 이번 담당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요즘 다 어려워합니다. 우리 그 성찬 키트를 구입하는 것도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봉사자들이 하는 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정말 급선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교회는 우린 더 부흥했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었는데 그 부흥의 실체가 뭘까? 저는 반드시 부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회복하고 부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진정한 부흥은 먼저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으로 가기 전에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우리의 삶이 많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될 줄 알았지만 코로나가 지금 어쨌든 끝나지도 않고 계속되고 있지만 엔데믹 시대로 가서 이제는 삶이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좀 회복되겠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회복되겠지 그랬는데 위기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 우리 교회의 위기는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 했던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생겨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만 있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목회자의 그냥 감각으로는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의 입이 닫혀져 있습니다. 전도할 엄두도 그리고 복음을 증언할 엄두도 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조차도 지금 아멘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아멘을 잘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에 벗었는데도 아멘들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전도의 입도 닫았습니다. 선포의 입도 닫았습니다. 찬양의 입도 닫혀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져왔던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요즘은 하도 위기 그러니까 이제는 위기가 일상화되고 위기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 되셨어요. 앞으로 말이야 세상이 이렇게 될 거고 경제 문제는 이렇고 정치 문제는 이렇고 대만 문제는 이렇게 될 거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는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실은 위기는 우리 영적인 위기죠.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도덕과 윤리의 위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면 능히 극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냥 목회 현장에서 평범한 목사로서 볼 때 가장 큰 위기는 구별됨이 무너졌다. 오늘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 여기 죽은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이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가장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저는 에베소 교회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직접 개척하고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으로 무장시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좀 다르잖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 교회요 초신자들이라면 에베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요 성숙한 바울이 직접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깊이가 달라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세우고 양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잠자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에베소 성도들조차도 죽은 자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자는 건지 죽은 건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다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터의 현장이나 세상에 나가면 구별이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까? 죽은 자와 우리가 정말 구별이 되나? 산자와 죽은 자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근데 너무 잠들어 있어도 구분이 되지만 너무 깊은 잠을 자니까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자는 건지 죽은 건지, 이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2022년에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근데 스스로 각성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깨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깨웁니다. 요나서에 보면 배 깊은 곳에서 잠들고 있는 니느웨로 가라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왜 내가 니느웨로 갑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마땅히 망해야 합니다. 마땅히 멸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조차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전혀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알아요. 자기 잡으러 온 줄 압니다. 그래서 더 배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모두가 다 자기들의 믿는 신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자고 있는 요나. 근데 누가 깨우죠? 선장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쩌미뇨. 저는 그 일이 올까봐 요즘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많이 꾸짖습니다. 많이 꾸짖어요. 저는 부당한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악한 교회를 향하여 악한 공격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과 많은 책망들의 말이 마치 요나를 깨우는 선장의 목소리 같아요. 자는 자여 어쩌미뇨. 교회라도 정신 차려야지. 교회라도 살아 있어야지. 교회라도 빛이 돼야지. 그렇게 깨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운데도 각성하지 않으면 아모스처럼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설레임으로 만나겠지만, 이런 날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자리에. 근데 이 말이 이렇게 사실은 그때 들어야 됩니다. 각오하고 준비하라. 하나님 대면할 준비하고 있어라. 심판이죠. 징계의 몽둥이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세상이 깨우고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 우리 남성교회가, 이 99차 대회가 여러분 대각성이 일어나서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깨어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각성시키는 횃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꼬람데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여기가 하나님 앞이다. 그 하나님 앞이라는 임재의식으로 알뜰하게 유혹을 물리친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무도 없는 집, 의도적으로 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날은 요셉을 본격적으로 유혹하려고 모든 하인들을 다 휴가 주고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출근하는 요셉을 이끌고 안방으로 끌고 가서 동침을 요구합니다. 요셉, 아무도 없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 여기 우리 둘뿐이야. 그럴 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알뜰하게 물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다윗은요,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밧세바의 유혹, 밧세바가 유혹한 건 아니죠. 목욕한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백향목 은밀한 궁궐 속에 와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간음을 합니다. 그것도 충성된 부하의 아내였잖아요. 그리고는 깜짝같이 감추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백향목 은밀한 궁궐에서 행했던 일을 누가 알까? 그런데 나중에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남성교회 회의하고 저는 당회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과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앞입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분들도 어떤 이슈 앞에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는 책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이제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유럽을 정복하고 나서 참모들이 나폴레옹에게 물었답니다. 저 중국을 어떻게 할까요? 유럽 사람들은 황색 돌풍, 이전에 몽골로 말미암아 그 중국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우리가 강성할 때 중국까지도 정복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화근을 차제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모들이 직언을 했을 때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라 그래요. 잠자는 거인을 깨우지 마. 그냥 내버려 둬라. 감당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는 저자였던 짐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자는 거인은 중국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아니고 진정한 잠자는 거인은 교회다. 교회가 깨어날 때 세상을 새롭게 했다. 어거스틴이 깨어날 때 어거스틴 시대의 교회가 로마를 새롭게 하고, 마틴 루터가 깨어나고 마틴 루터 시대에 깨어난 교회들이 종교를 개혁하고 유럽을 변화시켰다. 영국이 깨어나고 미국이 깨어났을 때, 미국 교회가 깨어났을 때 영국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었다. 잠자는 거인인 교회가 깨어나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잠자는 거인들은 저는 여러분 남성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힘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개교회 남성교회 모이면 어떠세요? 교회에 있는 여전도회하고 남성교회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근데 직접 우리 교회 현장에 가면 100주년 기념사 뭘 하실래나 모르시겠네요. 또 뭐 건물 짓고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시죠? 여전도회관 지어갖고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기로 다 했는데 제 양반이 뭔 소리를 해서 저거 왜 찬물을 꼈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건물은 많습니다. 우리가 모일 곳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다음 세대를 지원해 주시고, 그럼 정말 북한을 깨우고 세상에 정말 복음을 싣는 놀라운 역사가 100주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난 것은 우리 남자들이 깨어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남자들이 경건한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남성교회가 여기서 각성한 우리가, 대각성한 우리가 각 교회에 가서 우리의 남성교회를 깨울 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이놀드 리브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 왜 조직에 들어가면 카르텔이 되고 비도덕적이 되는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조직 속에 들어가면 그 카르텔, 그 조직 문화 속에서 그 선함과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고 조직의 논리로, 저는 국회가 정치가 그럴지라도 우리 남성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즘 종종 걱정되는 게 있어요. 노회나 총회나 이런 큰 모임들이 혹시라도 카르텔이 형성돼 있지는 않을까. 라인이 있고 줄이 있고 세력이 있고 저기 함께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어떤 자리도 감당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각성은요, 저는 이걸 거꾸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대회가 정말 비도덕적인 인간들도 우리 남성교회 이 대회에 오면 각성해서 변화된다.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조직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수준으로 저렇게 저질이 되나, 저렇게 비열해지나. 그런데 비열한 사람, 정말 수준 없는 사람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우리 남선교회에 오면 변화된다, 새로워진다. 그게 저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끔씩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주일날만 해도 4번씩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정말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는데 진짜 예배자인가 그렇게 저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나는 깨어 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여기 참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깨어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혹시 수료증 하나 받아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십니다. 근데 사실 좋은 말씀이 더 필요하십니까? 정말 더 필요하세요? 말씀이 부족하십니까? 좋은 설교가 부족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여기 서서 저만큼 제가 하는 이 말 누가 못하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말씀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새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5번을 예배 드리고도 내가 예배자인 것처럼, 설교를 했으니까 예배자인 것처럼,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이런 모임에 참여했으니까 나 확실하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아신 걸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 변화해야 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지적하지만 정작 적용은 자기에게 대한 적용은 하지 않고 그 적용을 전부 남에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오면 겁난다는 분이 계세요. 교회가 또 뒤집어 놓으니까. 자기 적용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또 어떤 나쁜 일에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윗이 그랬어요. 아주 부자가 손님 접대한다고 옆에 있는 가장 가난한 집에 정말 암양 하나 딸처럼 자녀처럼 키우는 그거 빼앗아서 손님 대접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내 나라에 그런 자가 있어, 죽어 마땅하다. 그럴 때 나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적용을, 이번 대회 적용도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열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정말 우리가 죽은 자인지 그리고 정말 깨어있는 자인지 빛 가운데 행하는 열매, 여기 왔다가 갔으니까 나는 이제 샤워하고 영적 샤워를 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잘 돼 있고 무장했다고 생각하지만 확인해 보셔야 돼. 열매로 내가 깨어있는지,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지 확인하려면 열매를 보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정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기꺼이 배려하는 착함이 사라졌어요. 의로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포기하더라도 관계가 소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관계가 소중해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걸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의로움, 그리고 신실함.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자. 어제 차를 한 4시간 우리 장모님하고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믿었는데 발등 찍힌 이야기 몇 얘기를 했어요. 신실함, 믿을 수 있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허언하지 않는 사람, 말이 곧 그 인격인 사람. 그런데 그럼 죽어 있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는 사람들, 5장 3절 4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 음란과 탐욕, 대부분 여기 많이 걸리더라고요. 목회자들도 음란 문제에 걸리고, 목회자들도 돈 문제에 걸리고.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걸리면 여러분은 멀쩡하십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 오니까 밤 그 고속도로에서 내려서요, 제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빛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옛날 라스베가스 갈 때 생각했어요. 라스베가스는 하루에 쓰는 전기량이요, 인구 5만 명이 쓰는 1년치 전기량하고 맞먹을 만큼 불야성을 이룬대요. 근데 그 어둠이죠. 빛이 아니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온갖 탐욕과 음란과, 그리고 결국은 전당포로 가는 인생, 거기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것이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 만날 준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성이 일어나서 남선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정말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남선교회에 오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들이 각 개교회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변화되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서 남성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각성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이 대회가 기폭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주제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소명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각성해서 그 각성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이 땅을 깨우는 일에 기폭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99차 대회를, 우리 남선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9차 남선교회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성케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했다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대회를 통하여 참된 진정한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하고 음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대도로면 변화되고 남성교회에 가입하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교회 남성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이 땅, 위기에 빠진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자문위원 이형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 한국교회와 교단 총회를 위하여 자문위원 김필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며, 세 번째로 82회기 남성교회 사역과 71개 지휘연합회를 위하여 자문위원 조중현 장로님께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까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일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주셨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저 북녘 땅에는 저희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핵무기로 이 땅을 위협하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다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에 저들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는 지금 전쟁과 홍수와 기근의 자연재해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진실과 정직한 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모든 갈등을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어렵고 세된 사람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정치와 행정을 펼쳐서 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존경받는 저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주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여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우뚝 서가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그리스도이소이다. 아멘. 자비와 국률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한국 교회와 교단 총회를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드려 나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편마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백수십 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과 전 세계 믿음의 선각자들의 희생과 순교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많은 백성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보루였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요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주님께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순종의 삶보다는 세상의 모습과 다름이 없고 화려한 예형을 자랑하는 예배당의 모습으로만 각인된 것 같습니다. 사회의 존경과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유함과 교만함으로 세상의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는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나 반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총회의 주제에 맞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이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남성교회 회원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사명을 위한 중추적 기관이자 장자교단인 본교단 총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총회장이신 이승창 목사님을 필요하여 총회 임원단과 각 상임 부서와 위원회와 함께 하셔서 70개 노회 9,300개 교회 240만 성도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전쟁과 지구 환경과 기후 위기 그리고 국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날로 흉포해진 사회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이 땅에 백성들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 70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국 장로연합회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와 합력하여 본 교단 총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 안태호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던 때에 주님은 말씀과 계시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꿈을 신뢰할 때에 큰 부흥을 경험케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한국교회가 비전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전국 남성교회가 중심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99주년 남성교회 전국대 둘째 날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제82회기 남성교회 사역과 71연합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김영창 회장을 중심한 70만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은 진호회 연합회와 7개 산하기관에서 선교, 교육, 봉사, 소명을 새롭게 다지며 변화되어서 삶의 결실과 영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71개 지연합회가 서로 연합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수수료의 인격을 높여가면서 서로 돕고 봉사하며 교회의 교회됨과 세상 속의 교회로 성도를 이어가며 지식 정보와 첨단 과학화 시대의 믿음으로 미래를 열고 생명, 정의, 평화 운동을 전심으로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모인 전국 남성교회 회원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용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중심이 되어서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귀한 일들을 전국의 남성교회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가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국가로 남북의 핵으로 위협받고 대립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전국 남성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며 선교적인 평화 통일을 꼭 이뤄내는 비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마음의 소원과 간구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병이 든 이들에겐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에겐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슬픈 자와 애통한 자에겐 위로자가 되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며 세상과 함께 교회의 변화를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24쪽에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반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하심으로 새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국 남선교회가 각성하고 이 대각성의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파문들이 각 교회로 또 이 땅 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씀 앞에 각성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과 각 교회들과 남아있는 모든 일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신 우리 반태효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편안히 주무셨는지요?